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부터 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과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헬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비스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아멘. 오늘은 율법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50대 가정주부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제일 어렵다는 국가 공인 자격증 3개를 취득하셨다는 거예요. 합격률이 5%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일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실직을 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저런 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2 자녀를 키우면서 어렵게 일을 하고 또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결국 50대 주부에 정년이 없는, 퇴직이 없는 억대 연봉의 최고 전문가가 된 인생의 역전을 일구는 분이라고 이렇게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 클릭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신이 이분이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이해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해력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법에 대한 이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지면서 다 외우지 않아도 답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합격할 수 있는 자신의 이유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를 먹으면 점점 이해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깊어지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겪는 고난, 고통, 훈련, 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과 고통과 훈련을 통해서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력이 있어야 성경이 깊게 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모세의 나이는
어느덧 120세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아무 고난도 없이 훈련도 없이 연단도 없이 120세까지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노망이 걸리든지 기억을 상실하든지 치매에 걸리든지 아니면 말이 어눌한 그런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이해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분별력과 이해력과 판단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시편 1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겁니다. 생기를 북돋아준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가도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고 지혜가 생기고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 어리석을 깨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이해력이 깊어지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이해력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율법이란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가르침, 교훈, 명령, 규례, 증언, 법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십계명을 율법이라 토라라는 것도 하지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잘 지키고 잘 따지고 이게 율법에 맞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말은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혀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 전문가, 율법 학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여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간명이다.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 뜻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갔습니까?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이 자기의 후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겨우 갈 때는 70여 명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그 수가 엄청나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매우 강해지게 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는 곳을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출애굽 구원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6절부터 49절 말씀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주신 내용이거든요. 먼저 땅을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나서 구원해 주시고 나서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뽑아서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행복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그 감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그분이 우리를 그 죄의 구름 속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증언, 규례, 법도 이거요. 일일이 다 몰라도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모세는 그 조상들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세웠던 그 언약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복된 관계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은요 일시적인 제한적인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런 언약을 이 땅에 사는 누가 언약을 할 수 있고 누가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 미국만 봐도 영주권, 옛날에는 영주권만 받으면 사람들이 안심했어요. 지금 영주권,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 영주권 받고도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아니, 시민권을 받아도 박탈하고 추방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얼마나 귀한 언약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비밀을 갖고 삽니다. 많은 것들을 숨기고 가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예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알게 해줄게. 그게 안 돼요. 조금씩 알게 해줄게. 그게 안 돼요. 다 알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비밀이 없는 사이, 감추고 가릴 것이, 숨길 것이 없는 사이, 이게 바로 언약의 사이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맛보아야, 깨달아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더 이상 자꾸 가리려고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배우자끼리는
비밀이 없는 사이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이 동편 땅을 우리가 지난주에 얻는 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두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함으로 얻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도 역사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누구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잖아요. 선을 베풀었는데 더 완고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사랑을 선포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면서 살라고 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율법을 선포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어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겸손합니까? 자기가 살인자였던 것을 잊지 않는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인 것을 잊지 않는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로 비정하시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이해이고 결국은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법은 죄인의 그 죄를 찾아내서 마땅히 벌을 받게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세상의 법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묻기로 작정하시면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단 한 사람도 그분의 그 심판의 잣대 앞에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주십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죄된 삶에서 출내고 구원해 주셔서 만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바로 전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왜 규례와 명령을 주셨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복을 누리며 오래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나와 내 후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한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 무슨 말입니까? 너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 이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만 만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이웃도 만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만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 배우자와 가족과 형제와 자매는 지옥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산 위로 올라갈 때 하늘에 빽빽한 불과 산 전체가 불이 붙는 것 같은 강렬한 불이 붙고 있었어요. 물론 그 불은 산을 태우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의 권유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주일에도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그냥 예배만 잠깐 오실 거예요. 그것도 그냥 축도할 때 맨 뒤에서 축도 받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 뒤에서 그냥 축도만 잠깐 받고 갔던 분이 어느 날 시간이 나셔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며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자기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불이 이만한 불이 자기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막 뜨거워가지고 뜨거 하다가 이분이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말씀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자랑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정이 선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을 이어가야 우리 안에 이해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저에게 그런 날이 있었어요. 불같은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왜 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니? 제가 그 말을 듣고
말씀이나 했을까요? 그 말을 저에게 해준 분에게 제가 당신이 나를 알면 어떻게 얼마나 제가 막 화를 내고 기분 나빴는지 아세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진짜 네 아들 사랑하니? 아니잖아. 제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아를 다루는 여정이에요. 자아를 다루는 시간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다루는 곳이에요. 목회자는 제 자신과 여러분의 자아를 끊임없이 다루는 그 일을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해주셨습니까? 영원한 사랑의 언약, 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완벽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을 받았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부모에게 사랑 못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자식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들은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세요. 내가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누구의 사랑도 우리는 아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남은 인생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사랑하기에는 모자란 시간이에요.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복을 누리며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없이 살아가며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 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나도 남도 마음 복을 누리게 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남은 인생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후려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능이 새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이렇게 수많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수많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선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갔으나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살인자인 자기를 살려준 말씀인 것을, 그 구원의 말씀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기에 그 척박했던 광야 시절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이 이 모세처럼 죄인 중에 계시었고 살인자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가장 겸손한, 가장 온유한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언약인 율법을 말씀을 주셔서 더 이상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영원한 사랑을 받아서 남은 인생 사랑만 하며 아낌없이 사랑만 하며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한없는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여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에 제물되어 가시면서도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아버지께 드린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과 교만을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태워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 남은 인생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기로 작정한 신령신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